지금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순 돌팔이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은 초능력으로 외국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방언의 은사, 갑자기 외국말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사도를 물론 중심해서 최초의 회중들이 한 120여 명이 되죠. 이 사람들은 외국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들의 말로 대언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깨닫고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사람들이 연합해서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 각양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외국말을 하는 은사를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중얼거림, 의성어 같은 말을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그건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너는 방언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도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개통이 선 다음부터 지금 방언이란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알면 알수록 방언의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면 설사 방언 같은 걸 믿지 않는다 해도 성경으로 반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참 큽니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사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적어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은 다 그걸 이용하잖아요. 말씀을 잘 모르면 그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건 주님이 지지할 수 없죠. 방언의 은사는 뒤에 가서 좀 더 뒷받침이 되는, 과연 사도시대 때만 급히 주어진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10절에 방언 통역함을 말하는데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역하여 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외국말이니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은 그거를 기적으로 통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통역의 은사입니다. 초기 당시는 방언이 있었으니까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없는데 통역의 은사도 필요치 않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당시 사도 시대 때에 주어진 수많은 은사 중에 대표되는 은사입니다. 그 중에 초능력의 은사는 지금은 없는 은사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주실 텐데요. 교회가 건설되기 위한 필요라면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로 고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치유 은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건설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아주 많죠. 예수님의 교회에 아주 큰 해악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왜 지금은 없는가 좀 더 부연하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은 외국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 14장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외국말인지 아닌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 둘의 관계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훨씬 더 먼저이죠. 사도행전 2장은 초기 교회가 설 때니까, 최초 신약 교회가 설 때니까
고린도 교회의 방언보다는 훨씬 먼저이죠.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반대이죠.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되었죠. 사도행전 2장 사건이 훨씬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기록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가 먼저입니다. 먼저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죠. 나중에 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아주 절친한 동역자입니다. 전도 여행을 같이 할 만큼 2차 때 함께 여행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면서 전도를 같이 할 만큼 아주 가까운 동역자요 친구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너무 잘 알죠. 필체까지도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외국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외국말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외국말이 아니었다면 독자들이 알도록 무슨 설명을 붙였을 것입니다. 이 방언은 중얼중얼 하는 것이요, 슈알라 슈알라 하는 것이요 하고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방언이 외국말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친구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이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가 쓴 외국말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외국말이라고 하는데 절친한 친구가 다른 말이라고, 즉 의성어 같은 중얼거림 같은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이거는 외국말이 아니고 중얼중얼하는 방언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때 대표되는 은사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당시 대표되는 은사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록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초능력의 은사는 다 빼버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당시의 은사를 기록하면서 사도시대 때의 은사를 기록하면서 초능력의 은사는 다 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다 뺐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은사들만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서는 당시의 땅끝인 로마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시기, 즉 사도시대 때의 은사,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치 않죠. 로마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비상시기가 끝난 거죠. 초능력의 은사가 특별히 필요 없는 겁니다. 로마서는 당시 땅끝에 보내는 서신이죠. 이미 땅끝까지 교회가 섰기 때문에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초능력의 은사는 당시의 교회가 속히 서야 하기에 그러기 위하여, 속히 서기 위하여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속히 확정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사도다, 사도를 중심한 복음 전도자이다 하는 걸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지역 교회는 이미 땅끝에 와 있는 교회니까 현재 우리와 같이 속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능력의 은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초능력의 은사가 다 빠졌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빠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도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하다, 치유의 은사, 방언 등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 또 교회, 이것이 은사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모르면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은사도 그렇고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합니다. 죄악이죠. 성경 말씀을 조심 없이 다루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잘 몰라서 하는 거야 한두 번이지, 그 다음 자꾸 깨달아서 바로잡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게 회개하면서 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늘 회개하면서 가는 교회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란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정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세기 개혁자들은 당시에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돌이키면서 전진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게 개혁교회이고 개혁신앙입니다. 다음에는 각 직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교회 전면에서 봉사하는 은사인데, 그래서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힘겨운 나날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힘겨움인데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